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어져서 그 보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믿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고백되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직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놓는 것들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고난당할 때 이 놓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될 때 무엇인가를 늘 갈구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것, 세상의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의 고통과 그 마음과 생각의 그 어려움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믿는 자들의 그 육체를 괴롭히면서 믿는 자들의 그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그 여러 요소의 그 환경들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계속 말씀했는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분별해서 하나님과 소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4장 19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결국에 미쁘신 창조주를 의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그 방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의지하는 방식, 신뢰하는 방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5장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위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또 했던 말입니다. 그거 잘 간직했다.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게 이 핍박받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결국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라는 것, 누군가에게는 양을 치는 일들을 그 맡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무리를 치는 일들 맡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또 양이 되어서 케어를 받는 일, 인도를 받는 일들, 그 도움을 받는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특히 이 당시에 이 시기 고난받는 그 성도들입니다. 그 가운데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양을 치는 자들이 있고 양을 또 치임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와 덜 성숙한 자들이 공존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숙한 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 어떤 대상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 인도할 영적 리더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 리더로서 감당하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대상을 오늘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호칭은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직분의 호칭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된 장로라는 대상은 교회의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연륜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그 교회의 어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그 교회의 어른을 오늘 장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 될까요? 바로 어쩌면 여기 모인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저도 될 수 있고, 또 사모님이 되는 것이고, 장로님이 되는 것이고, 권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좀 더 성숙한 자로서 또 많은 이들을 이끌고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 어른들에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교회 그 어른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금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 그 장로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장로라는 그 교회 어른들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가 고난받는 때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만 봐도 어떻습니까? 성숙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분명 어떤 상황을 동시에 동일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분명히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 마음가짐, 생각, 행동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분명히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숙한 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성숙한 자들, 지금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이 성숙하지 않은 자를 바라보면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자가 성숙하지 않은 자를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알려주고 권면할 때 이것을 오늘 양의 무리를 치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숙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이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당장의 올바른 것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숙한 자가 잘 압니다. 좋은 것입니다. 무엇인지 잘 아는 교회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워가는 이들에게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억지로의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자원함이 있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방식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오래갈 힘을 가지게 되는 방식,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방식,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방식으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임상실험처럼 수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과 또 교제하면서 청소년과 교제하면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자식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것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당사자도 자원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여러분 되던가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뭔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라 불리우는 교회 어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분명히 어른들의 그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하고 또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에서 나오는 권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자의 말이면 쉽게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들의 권면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이 억지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또 어른들, 당사자들은 그 어른의 위치라는 것 때문에 꼭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또 강박이 있습니다. 늘 저도 이 자리에 쓰다 보면 또 청년들과 하다 보면 어린이들과 그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그것의 의무감에 꼭 그래야 한다는 그 강박에 지나치게 이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엇을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그 높아심에 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찌 보면 이 방식, 이 상반된 것으로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원함으로의 방식으로 억지가 아닌 이 자원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방식을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방식.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앞에 그 참음이라는 것을 무지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참음의 방식이 분명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리가 이 리더의 자리, 어른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더군다나 지금 교회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 보통 사회의 통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익숙한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 자원함으로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처한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전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분명 이 자리 돈 되는 자리 아닐 것입니다. 어른의 자리.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 명예를 쫓는 것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린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영적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맡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른들, 교회 리더들, 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존경과 감사의 표현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심취하지 말 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여기서 표현하는 그 어른이라 불리울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역할 때문에 또 일찍이 전도사라는 역할 때문에 주변에서 성도들이 이제 많은 격려와 칭찬의 말을 전해줘서 많이 듣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이러다 보니 이 자리에서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상황들을 이 자리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별것 안 했는데 어른들께서 고개 숙여 표현합니다. 그러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교회 리더들을 향한 그 성도들의 진실한 칭찬과 격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격려와 칭찬이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왜곡되면 그것이 나의 이득으로 여겨져서 이게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바로 그것이 욕망과 연결되어져서 왜곡되어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이런 것에 우리의 자아가 욕망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 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존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칭찬받는 자들이 악용해서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근데 그 힘을 온전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으로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되어지면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러운 이득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들, 교회 어른들, 장로들, 또 리더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가?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기꺼이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보시면 헤코우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의지적으로라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원함의 표현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기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의 정반대의 방식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강요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압력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게 양의 무리를 칠 때에 필요한 방식이라 알려주십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의 말씀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니 그것이 보물이 돼야 되는데 어제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구약에서 말씀도 언급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와 자원하는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시면 곧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의 원함, 하나님을 향한 그 원함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또 이 헌물이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또 받아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는지를 구약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보시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도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가운데 마음을 언급하고 이 자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 이때 어떤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하는가? 핍박받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니 뭔가 더 리더들이 이 장로들이 교회 어른들이 더 단돌이 하면서 강제성으로 마치 위기 관리팀을 꾸려서 뭔가 리더들의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우리 인간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사회 기업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 그 위기의 때 핍박의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때 자원함으로 너희들도 또 그들도 자원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상황에서 리더들 자신들의 자신들의 삶만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그 왜곡된 방식, 그 자리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기꺼이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분명하게 그 방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나누게 될 마지막 절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결국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아직 모르니까 배우고 있으니까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기준에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안타깝지만 그럴 때 존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음이 바로 또 이것이 일들이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가? 기다림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당장의 결과를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장의 효과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자원하는 방식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기꺼이의 그 방식이 있는가? 이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필히 이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방식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방식이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 리더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방식대로 살면 교회 공동체 그 하나님의 양무리가 건강하게
살게 된다, 잘 성장하고 잘 보호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그들을 인도하면 결국 누가 사는가? 양의 무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 어떤 건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 인정해 주신다. 그 핍박받는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각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방식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원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케 할 그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일들이 대대손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절기를 또 보내는 이유, 또 한 해를 중간에 우리가 지금 보리를 키우고 또 추수하고 하진 않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장데이도 있고 그 주일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이제 날짜가 정해진 것도 있는데 아직 공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청년 공동체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또 참여한다고 이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 우리가 자원하는 방식, 기꺼이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생명의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